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가 아니라 우리 이 한반도의 선조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우리 젓가락 문화가 일본과 한국과 중국 이렇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젓가락을 사용하는 민족은 세 나라밖에 없다 그래요. 원칙적으로 여기에서 파생돼서 동남아의 일부 젓가락을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젓가락 문화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입니다. 그런데 젓가락이 달라요. 젓가락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이 젓가락이 한국 전통의 문화의 젓가락인지 중국 계통인지 일본 계통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니까요 중국 거 아니고 일본 거하고 한국 거하고 섞여 있더라고요. 중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젓가락 자체가 둥글어요. 그런데 윗부분은 둥글다가 밑부분으로 가면은 사각형이 중국 거랍니다. 처음부터 원통형으로 쭉 동그랗게 둥근 모양은 일본 문화랍니다. 그럼 우리나라는요, 처음 머리 윗부분부터 아래까지가 납작한 젓가락이에요. 납작한 젓가락. 그래서 뭘 집기가 제일 좋은 거랍니다. 근데 요즘은 젓가락이 짧잖아요. 원래는 힘을 가장 들이지 않고 작은 힘을 가지고 젓가락질해서 입으로 집어넣을 때 젓가락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어깨에서 팔꿈치, 팔꿈치에서 손, 손에서 입. 이게 사각형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박물관에 가면 우리 예전 조선시대인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옛날 젓가락 문화를 보면 젓가락이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길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박물관 좀 가보세요. 상당히 길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들어서 집어서 불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답니다. 역학적으로는 가장 여기서기 그렇게 집어서 조금만 이렇게 갖다 대면 사각형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거랍니다. 거기에서 또 젓가락이 위에서부터 끝에까지 납작한 거예요. 오늘 이제 가셔가지고 보십시오. 저희 집에는 있더라고요. 한국식.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식도 있어요. 중국식은 없어요. 맛있는 산의 진미의 음식을 인도 사람은 손으로 가져다가 입에 넣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입에 가져다 넣으면 그 거진하는 거라고 못하게 했습니다. 어릴 때라도 젓가락질 하는 거죠. 숟가락질하고요. 음식을 그렇게 가져다 넣습니다. 젓가락이 좋은 도구가 되죠. 여러분, 우리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도구가 필요해요. 어떤 도구가 필요하죠? 사다리가 있어야 돼요. 사다리가 있으면 높은 곳에 오를 수 있습니다. 좋은 도구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좀 바꿔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시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도구를 사용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어떤 건지 아세요? 이게 사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성경 전체의 기독교 사상 교리를 잘 요약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도 우리는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거나 정리해서 가르치거나 배워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 번도 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 접해요. 알긴 알아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됐다는 것 뿐이에요. 정리해서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 방편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편을 주시는데 소요리 문답 88번, 오늘 91번까지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성례전에 대해서 특별히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추가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88번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88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법들, 방편들, 도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되셨나요? 소요리 문답 88번.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외형적이고 통상적인 수단들은 그의 규정들이며,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지만은 일단은 제가 읽어드리고 풀어드리겠습니다. 규정들이며, 특별히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인데, 이 모두는 선택된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데에 효력이 있습니다. 제가 문장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구원의 혜택이니까 구원의 은혜죠.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구원이죠. 이런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외형적이고 통상적인 수단, 방법, 도구를 말합니다. 방편, 통상적인 수단들은 그의 규정들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을 선택하고 사용해야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이고 통상적인 수단들은 그의 규정들이며, 특별히,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인데, 이 모두는 선택된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데에 효력이 있습니다. 구원이 뭐죠?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위에 있는 모든 은혜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효력이 있다. 이 음식을 효과적으로 잘 먹으려면은 젓가락 가지고 집어야지 효력이 있는데, 효율적인데, 숟가락 가지고 아무리 뜰라 그러니 떠지나요? 그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정하신 특별히 수단들이, 외형적이고 통상적인 수단들이 있는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 기도이다. 쉬워요. 다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 주시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셔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선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도구예요, 기도가.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쌓는 저축이에요. 농부들이 밭에 씨앗을 심을 때 뿌리는 씨앗과도 같은 게 기도예요. 심는 게 있어야 거두는 거예요. 기도한 게 있어야 거두는 거예요. 예. 쌓아놓은 게 있어야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 문이 여는 놀라운 열쇠라 그랬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걸 천국의 열쇠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천국의 열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것이 기도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기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는 중요한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것들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단 하나라도 얻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고서 단 하나라도 얻을 생각하지 마라.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좋은 도구, 방법, 방편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건 기도는 이해가 돼요. 그 말씀도 이해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도 은혜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않습니까? 사람의 따뜻한 위로의 말이나 격려의 말도 우리가 위로받습니다. 그런데 살아서 우리의 영혼의 골수까지 쪼개는 영혼을 변화시키고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부딪히면 왜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죠? 성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은 굉장히 형식화되어 있고 제의적인 행위처럼 느껴져 가지고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 가지고 가슴 깊이 막 은혜 받는 그런 게 별로 잘 안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세례는 맨날 받는 게 아니라 1년이 아니라 평생에 한 번 받는 거니까요. 그렇죠? 세례.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전이라고 그래요.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거룩한 예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례전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단순한 게 아니라 세례가 임할 때 문자적으로는 물로 씻다 이런 뜻이거든요. baptize, 물로 씻다. 그래서 죄를 씻음을 받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세례를 받았을 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지 않으면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 받기 전까지는 별도 공간에서 그렇게 모여서 공부하고 1년 동안, 유럽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공부시키고 다 해가지고 세례를 받게 되면, 인정을 받게 되면, 문답에서 다 받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여기 와서 온 회중들에게 선언하고 서약하고 인정하고 축복하면서 세례받고 성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받았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세례 안 받았으면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논리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가끔 이제 요즘은요 반려견, 반려묘 그러지 않습니까? 반려견이라 안 그래요. 요즘은요 완전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뭐라 그러죠? 반려가족 그래요. 반려가족이래요. 근데 가끔 이제 강아지가 우리 누가 그러셨죠?
우리 어느 집사님께서 오늘 안 오셨는데, 아유 그냥 집에 누구 강아지 한 마리 죽으니까 염하고 화장하고 수백만 원 들었다고. 전 1,000만 원 든 것도 봤어요. 강아지 영정 사진 놓고요, 염까지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낸 거 제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개가 아니야, 가족이니까. 강아지는 죽어서 천국 안 가나요, 목사님? 그리고 또 장례를 해달라고 또 요청받는 거 극히 드물은데 요즘은 굉장히 많아요.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어린 목사님들 만나면은 강아지 죽었다고 와서 예배 드려달래요. 그러니까 심심치 않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걸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요. 야, 강아지 죽으면 천국 가냐 안 가냐 묻습니다. 못 간다 그러면 더 낙심할 것 같고, 그렇다 그래도 간다 그러면 또 성경이 위배되고,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강아지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습니까? 기독교의 공식적인 교리적 입장에서는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예요. 그래서 세례를 제2의 생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요, 영생의 축복이 없던 사람이 영생의 축복을 완전하게 약속받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보통 은혜를 받는 자리가 아니죠, 그 세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 놀라운 방편이 되는 겁니다. 방편. 그래서 세례가 중요해요. 성례전. 더 길어지니까 이제 성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찬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4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화채설이라 그래요. 화채설. 화채설은 떡과 포도주를 사제가 축사를 하면 우리 눈에는 빵과 포도주지만은 실제적으로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화채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다 바뀐 걸 말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빵과 포도주예요.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에요. 완전히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 거예요. 거룩한 주님의 몸인 거예요. 이걸 화채설이라고 해요. 우리 개혁교회는 리포먼드 처치 개신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는요, 교황이 성례전을 성찬을 집례하다가 그러면 나눠주다가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중이 받다가 성도가 받다가 쏟아버렸어요. 교황이 땅바닥에다가 혀를 대고 핥았어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가 땅바닥에 흘린. 그 이후로부터 가톨릭에서는 분병은 해주지만 성도들에게 분자는 안 해줍니다. 잔은 안 줘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직접적으로 주지 않아요. 그 이후로부터.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소속 정만영 교수라고 사제인데 지금 제주도에 지금 내려가서 한 성당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주지 스님이라 비슷한 뭐라 주교라 그러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데 한번 초청을 해서 한번 뭐 특강을 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만영 신부입니다. 예, 저보다 1년 선배거든요. 화채설이에요. 우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기념설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혁교회 교인들이 거의 다 이 2번 기념설로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때문에, 한글 성경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지켜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념설인 줄 알아요. 그래서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그냥 단지 기념할 뿐이에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고난과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 부활하심, 이걸 기념하는 것. 원래 헬라어에서는 기념하다는 단어가 기억하고 따라하다는 뜻이거든요. 자, 기념.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기념하는 걸로 알아요. 개혁교회에서 이해하는, 가르치는 성찬은 기념설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간단하게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도 아니다, 상징하는 것도 아니다. 그건 뭐지? 이게 공제설이라고 있어요. 공제설이라는데 이게 개혁교회에서는 기념설을 받아들이게 돼요. 루터교가 받아들여요. 개혁교회가 공제설도 들어 받아들이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막 개혁교회 이 신앙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치열하게 싸웠어요. 사실 막 그래가지고 의상해가지고 나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주보에 그거 제가 쫙 나갔는데 다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근데 공제설은 어떤 거냐면 아주 단순하게 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눈에는 빵과 포도주인데 사제가 축사를 하면, 목회자가 축사를 하면 여전히 눈에는 빵이고 포도주지만은 이걸 먹는 순간 우리 몸 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 구석구석 흘러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살과 피로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 참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성찬 여러분 드시고 나면 그걸 갖다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속에 들어간 걸 갖다 끄집어내 볼 수도 없는 거고, 바뀌었나 안 바뀌었냐 배를 갈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공제설입니다. 역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특히 장로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바른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는 뭡니까? 영적 임재설입니다. 영적 임재설. 그게 뭐냐? 빵은 빵이요,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우리가 먹어도 우리 몸속에 소화가 돼서 혈관을 타고 구석구석 영양분이 자양분으로 흘러가도 여전히 빵과 빵은 빵이요,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단순히 기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뭘 강조했냐? 그렇게 주님께서 일러주신 성찬을 우리가 행할 때 주님께서 친히 정하시고 행하신 자리에 뜨겁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뜨겁게 임재하시는데 안 뜨거워지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잖아요. 내가 빵하고 포도주 덜 먹어서 그러나? 빵도 2개씩 3개씩 먹고 포도주도 1잔 2잔 3잔씩 취할 때까지 마셔야 되나요? 그래야지 이게 뜨겁게 임하시는가? 아니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여러분들 외적인 현상도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전혀 자각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내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한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다양한 통로를 우리 인간의 몸으로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구가 막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돌아가요. 자전, 공전 다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소리로 이 회전이 될 때 얼마나 큰 소리 여러분 들으세요? 못 듣잖아요. 가청 주파수가 있다고요. 너무 큰 소리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 못 듣듯이 우리가 제한된 육신에 갇혀있는 몸으로서 하나님의 크넓고 오묘한 세계의 뜨거운 역사를 인간의 오감으로서 다 체감을 못하는 겁니다.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성령님께서 뜨겁게 임재하실 때 그걸 느끼는 분도 있고 가슴에 임하는 뜨거운 내면의 확신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똑같이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나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임재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주님께서 친히 정하신 성례전이기 때문에, 성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신다. 이게 영적 임재설입니다. 영적 임재설. 우리 개혁교회는 대부분, 특히 장로교회는 다 이 영적 임재설을 받아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8번에 보면
바로 88번, 89번, 90번, 91번의 내용들을 보면 바로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 여러분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말씀, 성례전, 기도라는 세 가지 중요한 수단을 사용하셔요. 예.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정해주신 공식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8번에 기록된 정확한 해석입니다. 네, 공식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가 뜨겁게 어디에서 선포되고 뜨겁게 드려집니까? 예배 자리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공동체의 회중들이 모인 교회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성찬은 어디에서 합니까? 예배에서, 예전에서 오로지 교회 안에서만 합니다. 딱 두 가지, 세례식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이외에는 하지 않아요. 밖에서는. 세례도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합니다. 예배는 병상 세례, 그 다음에 진중 세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죽음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전부 다 교회입니다. 성만찬도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는 반드시 성찬도 교회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성례전, 기도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은혜의 도구 수단인데 이 모든 것이 녹아나 있는 것이 어디예요? 예배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아론의 수염으로부터 기름이 흘러내려 온 대지를 적신다. 그건 제사장을 말하거든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예배 생활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사람 모으기 위해서 예배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심에 복된 약속의 자리니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예배가 너무 많이 흔들렸습니다. 지금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생활에 충실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지상명령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걸 한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내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뜻이죠? 결국은 복 주시기 위한 선언이에요. 복 주시기 위한 선포. 여러분, 그래서 복 주시겠다 그러는데 주시는 것도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잘 누리시고 누리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을 모르시는 많은 분들에게 전하며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